시편 말씀 우리 잠깐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수련회 장소에 가보니까 밤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1시쯤에 바깥에 나와서 그분들을 기다리는데 정말 산속이라서 빛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뭘까? 하늘을 봤는데 어떨까요? 그날 또 구름도 없고 하늘에 좀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도시에서 보지 못하던 별들을 또 이 야외에 나와서 수련회 장소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하늘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 온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많은 과학자들은 그 우주의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빅뱅 이론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점이 폭발을 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한다라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도 있지만 1월 17일, 올해 2017년 1월 17일에 또 새로운 이론들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원래 홀로그램 이론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새롭게 발표된 논문에서는 그 홀로그램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어떤 논리적인 발견이 있었다라고 해서 발표가 되는데요. 그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이론이 아직 증명된 건 없어요. 수많은 이론을 가지고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이 우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입장으로 빅뱅 이론으로 홀로그램 이론으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 우주를 바라보고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우주를 바라보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 시편 19편 1절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궁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술치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앞에 보이는 큰 원에 자신들의 가족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라고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그림 원 안에 가족들을 그리는데요. 그 원 안에 가족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는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족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가정의 환경, 어떤 아이들은 또 그림을 그릴 때 눈을 빼고 그린다든지 코나 귀나 어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빼고 그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억압되어 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또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요, 또 심리를 알 수 있는 또 미술 심리치료의 그림인데요. 이 바다 위에 달을 한번 그린다면 여러분 어디다 달을 그리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달을 내가 어디다 그릴 것인가? 여기, 여기, 여기. 내가 그리고 싶은 곳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저는 이 컴퓨터에서 이 설명하는데 달을 어디다 그렸냐면요. 여기다 그렸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달이 초승달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없거나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원이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추진력 있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달을 가운데 쪽에 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들 관계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달이 한쪽으로 좀 치우치면 좀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보다는 좀 숨어있는, 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그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그림을 볼 때도 다 맞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내 마음의 상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림 하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면 온 우주를 바라볼 때에 그 우주는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온 우주는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펼쳐진 것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우와, 감탄할 수밖에 없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온 우주가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원리. 어떤 날은 해가 뜨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해가 안 뜨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시간이 어떠하든 간에 그 정확한 타임, 정확한 장소에 운행되어지는 우주의 원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다. 우리 VBS 팀이 갤럭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는 그 원리 가운데에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이 세계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직성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떨 때는 변하고 어떨 때는 뜨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 아, 이 시간은 해가 뜨지. 아, 이 타임에는 이 장소에는 어느 별이 있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에 대해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 우주에 대해서 그 법칙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실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해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고 있잖아요. 지구의 자전 공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서 다 알 수는 없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들을요 하나씩 살펴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대표적인 율법의 핵심이 이 십계명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요 다 외우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핵심을요 조금 더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진 장로님이 가르쳐 주셔서 저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나우망안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나우망안 올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살 간도거탕. 시작. 부살 간도거탕.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한번 따라해볼까? 10가지. 나우망. 시작. 나우망한, 부살, 간도거탕. 이렇게 외우니까 조금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요 더 하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뭐냐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율법학자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지만 그 율법을 핵심으로 모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아진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주를 바라보면서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우리 셀 모임할 때 많은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나 전도 대행자예요. 불신자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지 마라. 내가 당신과 만나긴 만나도 계속 전도하면 난 별로 당신과 만나고 싶지 않다. 정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불신자들이요 더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러 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원리가 뭘까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말씀에 전도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이 전도의 원리는요, 성도를 많이 늘린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계명에 담겨 있다고 얘기했죠. 그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어때요? 야, 그 집 갔는데 진짜 맛있더라. 전도하는 거예요. 그 집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그 은혜를,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면 간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섬기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전한다면 이 사람도 지옥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을 수 있을 것을 알기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무엇을 파는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이 이것 좀 해주세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세일즈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이 사람도 나한테 복음 전도를 팔려고 왔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 교회에 데려가려고 왔구나, 전도하려고 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왜?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종교적인 의무, 그 말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알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절했을 때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거절한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고 섬기고 한다면 이 사람도요, 마음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물건 팔러 온 것이 아니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주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도는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섬기면 그것을 통하여서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 율법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안 하면 죽여?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안식일 어긴 자는 모세의 율법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은요, 안 지키면 죽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근데 사랑하면요, 그 안식일은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다른 것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날이 되는 거죠. 기다려지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안식일 언제 끝나나,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바쁜데 내가 이런 안식을 지켜야 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부담이 되는 날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면 그 안식의 의미가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사모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안내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율법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라고 시편은 19편 8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이 없습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더 밝아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 사모함은요, 시편 1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변명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여호와의 높이는 일은요, 순수한 일이며 그것은 언제나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항상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 짐에도 가실 텐데 짐에 가면 분명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거울이에요. 왜 짐에는 거울이 있을까요? 사진 찍으려고? 내 모습 이쁘게 보이려고? 아니에요. 이 짐에 거울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운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 원리에 따라서 운동을 할 때에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바벨을 올려드릴 때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운동을 할 때에 근육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근육이 생기고요, 내 몸 구조가 조금씩 교정이 되는 거예요. 골프를 할 때도요, 스윙을 할 때 나는 똑바로 스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스윙이 공이 날아오면 한쪽으로 휘고, 어떨 때는 땅을 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공이 슬라이스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폼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윙할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을 거울을 보고 연습하거나 비디오로 촬영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보게 되면, 내 골프 클럽이 한쪽 방향으로 잘못 가 있구나, 내 몸 자세가 어떤 방향으로 잘못 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거울이 없으면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연습할 때에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울을 보면서 운동하는 순간 내 모습이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업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내 기분, 내 상황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아갈 때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놓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고 벌받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대요.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데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또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심을 상징하는 바위,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생각과 내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언제 나타난 얘기죠? 창조의 순간 가운데, 온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성,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이 드러나는 것이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는 것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기록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각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창조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때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자에게 그 모습을 어떻게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의 완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 우주를 바라면서 감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온 우주의 영광을 닦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파송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직장과 우리 페이스채플 좋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